예,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유럽 코스트에서 목사님을 몇 번 뵙고, 목사님께서 이제 바울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야, 저 젊은 목사님께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제가 영광이었는지, 여러분 참 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집중하는 목사들 많지가 않거든요. 자기의 지식이나 가치관이나 신앙의 스타일, 이념, 자기 신념을 전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홍 목사님 어때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런 목자가 드문 세상이거든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랬잖아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 기갈인데, 여러분은 정말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말씀이 충만한데 인격이 더러운 목사들이 많거든요, 저같이. 근데 홍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거의 성자 수준입니다. 예,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갈 거. 키는 제가 따라가는데 인품은 제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왠지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인데, 이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참 복되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준 것만으로도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복 받은 거 느껴지세요? 네,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줄 믿고, 늘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그동안 이제 매주일 드셨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지 여러분은 매일 먹으면 몰라요. 가끔가다 이제 외부에 이상한 목사 와서 헛소리 좀 하고 그래 보면, 우리 목사님 역시 말씀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상한 강사가 와갖고 교만하게 굴고 뭐 뺀질뺀질하고, 그리고 가면은 역시 그래도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 그럴 텐데, 어쨌든 제가 목사님과 교제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이게 교회가 좀 특별하다면서요? 우리 고넬료가 많다면서, 여기에 백부장도 많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 가장 좋은 사람들을 보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그리고 제가 실제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한 믿음은 대부분 군인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어때요? 백부장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못 봤다고 칭찬한 거죠. 또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 최초로 동일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현실화시킨 것이 고넬료의 집이에요. 네. 이달리아대 장교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방 선교의 첫 출발점은 군인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가 군인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것이 백부장,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가장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의 성령이 임하게 한 것도 백부장이었어요, 고넬료. 그러면서 저는 교회 군인이 있을 때 저는 굉장히 듬직합니다. 충성스럽거든요. 간사하지가 않거든요. 절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또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참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는 군인이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세 분이군요. 한 분은 이번에 별을 다루셨어요. 별을 다니까 뭐 사탄장인가요? 뭐 해서 전방으로 가고 뭐 이런 바람에 얼굴을 못 봐요. 너무 보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두 분은 한 분은 부인이 헬기 조종사 소령이고 또 남편은 그냥 육군 소령으로 둘 다 진급을 동시에 했어요. 아주 신실해요. 너무 멋져요. 근데 저는 군인을 교인으로 뒀다는 것은 되게 행복한 목사다. 그러면서 목사님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이분들은 변질이 안 돼.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그것도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래봬도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입니다. 제 눈을 보면 알겠죠. 조교같이 생겼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각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기쁨, 성령의 엄청난 권능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뭔가가 없어졌어요. 제가 그 대학교 때 하나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아마 톨스토이 단편이었을 것 같아요. 하도 오래되긴 했지만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본이 없는 거예요. 미천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험한 세상에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좀 돈을 주시면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데 찾는 하나님만 안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황금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줄게 내 말에 순종을 하면 그러는 거예요. 뭔데 했더니 10개의 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9개는 꿀이 들어있고 1개에는 독이 들어있는데 너가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 마시고서 죽지 않으면 이 엄청난 금덩어리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돈이 귀해도 목숨보다는 귀하지 않잖아요. 거절하고 갔어요. 너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되게 친절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는데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고 마귀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벌벌 떨면서 정말 어렵게 하나를 집어서 이게 독이면 어떻게 죽잖아요. 벌 떨면서 마셨는데 꿀인 거예요. 마귀가 돈 내라고 꿀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다 가져가라. 너무 신나서 돌아가는데 마귀가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떨어지면 다시 와. 다음에 오면 더블로 줄게. 어때요? 미쳤냐? 내가 왜 오냐?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쉽게 번 돈은 쉽게 잃어버리고 어느새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꾸 더블로 줄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갔어요. 병이 9개 있잖아요. 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또 마셨는데 꿀인 거예요. 내가 이겼다 이놈아 돈 내놔. 그냥 그대로 주고 다음에 오면 또 더블로 줄게. 그렇게 8번인가 왔어요. 병이 2개인가 남았어요. 2개 중에 하나 먹으면은 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갖고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사나 죽으나 별 차이가 안 느껴지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아무거나 딱 잡아서 마셨어요. 꿀이었어요. 이놈아 내가 이겼다 이놈아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마귀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놈아 이기긴 뭘 이놈아. 그러면서 병 하나 든 거를 마귀가 지가 홀딱 마시는 거예요. 이것도 꿀이다 이놈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너가 날 이겼다고 생각하냐? 나는 내 돈을 가지고 너 영혼을 샀다. 너는 평생 내 돈만 얻기 위해서 내 돈만 바라보고
사느니라고 의미 있는 일도 사랑도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돈만 평생 추구하다가 인생 다 보내지 않냐? 네가 이긴 거냐? 내가 이긴 거냐? 나는 내 돈으로 네 영혼을 샀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요 대학교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였어요. 왜요? 항상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든지 1등을 해야 되고 남과 겨루서 이겨야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겼는데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 다 얻고도 내 스스로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인생이 심각해졌어요. 다른 사람과 경쟁 의식이 없어졌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닐 수 있거든요. 나는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긴 게 뭘 이겨 이놈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얻고도 인생의 낙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고 누군가를 시기할 만큼 경쟁의 대상으로 느끼는 것이 대상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고 얻는다고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 그렇게 그 권사 이겨놓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집사보다 잘나서 어쩔래요? 남편 이겨서 뭐 하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다인 것처럼 막 자존심이 상해갖고 기어이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남편 이기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이 일회적인 인생을 같이 이렇게 사는 걸까요? 데릴리 링크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유명한 말. 인생은 한 밖에 써내려갈 수 없는 책과 같다. 남이 대신 써줄 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일회적인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의 삶이 너무 위대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 물어봤잖아요. 남녀노소, 뭐 지위와 신분과 상관없이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정도였죠.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요, 놀랍게 그 4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고요. 같은 관점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제4복음서라고 요한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네 복음서 전부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인데, 맨 먼저 누구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을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다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멀리 왜 이방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다 받았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있는지도 몰라.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활동할 때 헤롯 왕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는 거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는데도 세례 요한의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아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려면 뭐부터 처리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자리매김을 해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걸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 써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세례 요한이 소생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이 뭘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까지 위대할까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같은 삶을 추구해서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위대한 이유가 학벌이 좋고 지식이 뛰어나서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학벌을 지니고 박사학위를 지녔어?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산 사람이에요. 학벌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도대체 매력적인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패셔너블한 사람이죠. 가죽 옷을 입었다. 그래요? 약대토를 입었는데 약대토는 뭐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노동력을 통해서 돌 이런 걸 통해서 집을 짓고 이러니까요.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돌 같은 걸 어깨에 맬 때 노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이 피부가 안 상하는 두꺼운 천을 대야 되는데 천이 이게 견디나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낙타털을 노동자의 옷으로 입힌 거예요. 그걸 걸치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품 옷을 입어서 인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웰빙 음식. 어때요? 세례 요한은 정말 음식을 잘 먹은 것 같죠? 메뚜기와 석청. 고단백 음식.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메뚜기 가루 팔아요. 석청을 팔아요. 요새 사람들 얼마나 먹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죠?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세례 요한이요. 신기하게 병든 사람을 고쳤거나 죽은 자를 살렸거나 능력을 행한 기록이 있어요? 단 하나가 없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뭐가 매력적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매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매력적이에요? 성경에서.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몰려드는 걸까요? 만약에 그 세례 요한의 매력적인 요소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도 영향력 있고 매력적인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도대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매력적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면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매력의 요소는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를 간직한 사람. 진리를 간직한 사람.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 1장 23절에 보면은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22장에 말했을 때 2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한.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굉장히 중요한 그 특징이 뭐냐면요. 외칠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외칠 것이 있는 사람.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외치는 자다라고 말해요. 속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이 시대를 향해서 내뱉을 진리를 간직하면요.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국에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매력적인 목회자 한 분이 있었죠.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데 김진홍 목사님. 라디오로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지금 너무 젊으셔서 잘 모르군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이동훈 목사님 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목소리도 너무 맑고 김진홍 목사님만 능글능글 하시면서 막 진리가 솟아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따르면서 그 테이프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저는 이제 라디오로 그분들 목소리 듣고 이동훈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나중에 실물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못생길 수가. 근데 그 진리를 외치는 그 목소리, 그 내용 때문에요.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력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매력적인 것은요, 그 속에 진리를 간직하면요,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요. 그럼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진리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너무 단순해갖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예수님도 따라한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세례요한이 외친 건 이렇게 단순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진리의 외침의 구조를 보면요, 너무 간단하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항상 하나님만요.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평가예요. 이 세상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그 길로 가지 말고 완전히 180도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그 길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시대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있었어요. 분석력이 있었어요. 평가가 명확했어요. 세상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추구할 곳이 아니고 영원한 곳이 아니고, 여기서 1등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꼴등하는 것을 안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가 얼마나 병들은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명확한 분석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라 하고 복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그 복의 내용이 세속적인 가치와 똑같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맨날 세상에서 1등 하래요. 그럼 세상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거기서 1등하면 1등으로 잘못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꼴찌예요, 꼴찌. 맞습니까? 여러분, 사위로 예수님 삼고 싶어요? 여러분, 배우자로 예수님 삼고 싶어요? 집 하나 없어요, 그죠?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잖아요, 본인은. 그죠? 맨날 배신만 당하고 나중에 벌거벗겨져갖고 십자가 매달려 33살에 죽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못 살고 실패해도 예수님만큼 못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큼 비참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만큼 배신 많이 당. 여러분, 그냥 남편이 후배들한테 배신당하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처신 좀 똑바로 하지. 예? 그거 후배 하나 못 관리해가지고 그런 꼴 당하냐고.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나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남은 사람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 12명 중에 1명 끝까지 따라가고 나머지 다 도망갔는데. 뭐. 여러분, 남편은 그래도 어때요? 한두 명이 배신하지. 예수님처럼요, 가진 것 없고, 남은 사람 없고, 백성들에게 저주받고. 세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병들고 잘못된 세상에서 꼴찌하는 것은 1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에요. 세상에서 1등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이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절반은 동감하는 눈빛이고 절반은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눈빛인데, 잘 나가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있고 지금 세상에서 정말 시달리고 피곤한 사람은 지금 속이 다 시원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은 시험에 들어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경제적인 성공이든 지식적인 성공이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부 다 증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보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세상 죄. 세상은 뭘로 규정해요? 죄로 규정하잖아요. 세상 죄. 예?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세상은 뭐요? 죄로 가득해요. 세상을 죄로 규정하잖아요. 지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데 거기에서 1등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최근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아주 가까운 아는 사람 중에 아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빚덩어리에 있던 아빠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정말 차가 없던 그에게 저는 이름도 잘 몰라요. 벤츠 SUV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를 사줬어요. 빚 다 갚아준 다음에 아파트를 리모델링비만 3억이 들었던가 10억이 들었던가 해주는 월세로 들어갔어요. 월세로.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고 들어서 월세로. 자기 동생 일본으로 유학 보냈어요. 너무너무, 근데 나이가 27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제가 만나봤는데 눈에서 불이 나와요. 정말이더라고요. 막 부리부리부리 해갖고 목사님들을 안 쳐다보더라고요. 저 쳐다보면은 귀신이 드는 게 느껴져요. 돈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는데 이게 돈이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교회 나오라는데 안 나오죠. 아버지 교회 가지 마세요. 아니야,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 꼭 하나님 믿어야 된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열심히 다니세요. 저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저는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아까 그 이야기처럼. 돈이라는 게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만든 다음에는요, 그 돈이 반드시 자기 주인을 배신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무게로 사람을 짓눌러서 압사당하게 만들어요. 하루아침에 돈은 떠나요. 마귀가 우리에게 굉장한 재물을 주고 행복을 주고 번영을 주는 것 같지만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고 쌓아놓은 것이 내 우상이 되는 그 순간에 배신을 해요, 우리를. 최근에요, 불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2년이 안 됐는데, 최근에 5천억의 주식을 다 날렸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5천억을 날릴 수 있어요? 5천억.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보다도 훨씬 많은 다른 사람들의 주식을 관리하다 그것까지 다 날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뎌요. 왜? 내 재산만 손해보면 다 시장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조폭 풀어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가족까지 협박하거든요. 그 사랑했던 아버지, 동생 죽이겠다고 하는데 있는 거 다 내놔도 갚을 길을 5천억을 어떻게 갚겠어요? 완전히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폐인이 돼요.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견디기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재산이 여러분을,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할 거라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렇잖아요. 재력 있는 사람들. 굉장히 성공하고 떵떵거리죠.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가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기 때문에 성공이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재산뿐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지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엄청난 지식이 있구만. 지금 뭐 정보화 시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식의 반감기라는 책을 쓰는 사무엘 아브스만이 쓴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요, 이 지식이라는 게요, 완전히 인간을 갖다가 조롱하고 가지고 놉니다.
1950년대만 해도 담배가 몸에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광고 중에 어떻게 나오면 미국 광고에 의사가 나와서 우리들은 이 회사 담배만 피웁니다. 건강에 정말 좋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신혼부부가 광고에서 신혼 필수품으로 챙겨가는 게 담배 한 보루.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 그 정보 기술들이요. 각 분야에서요. 45년이 안 되어서 대부분이 폐기 처분된답니다. 전부 다 가짜들. 여러분, 커피가 좀 몸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심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맨날 바뀌어갖고, 아니, 모르겠다. 그냥 좋아도 싫어도 그냥 먹자. 지금 그러고 있죠. 물리학이요? 어느 정도까지 물리학의 이게 효과가 있냐? 언제부터 확 이론이 다 무너지고 무의미해지냐면 13년? 좀 지나면 물리학 이론들은 다 무너져요. 몇 가죠. 경제학은 아무리 훌륭해도 9.38년. 수학, 영원할 것 같죠? 9.17년 가면 수학의 이론들이 빛을 발해요. 심리학 7.51년.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책도 10년 정도 돼버리면요. 최고의 논문도 쓰레기통을 가야 된대요. 그거 읽었다가 인용했다는 큰 낭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엄청난 그 정보, 지식, 돈 이런 것들이요. 권력은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대통령한테 다 감옥 가잖아요. 자기가 안 가면 자식들이 다 감옥 가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는 그 순간 그 우상은 우리를 배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상으로 딱 높이는 순간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마귀의 악마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요.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전혀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세례요한이 왜 매력적이었냐면 남들은 다 세속적인 성공에 눈이 어두워서 정신없는데 바리새인들도 그럴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요. 완전히 세상에서 딱 발길을 끊고 광야에서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건데 요새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서 더 잘 나가려고만 하니까 너무나 세속적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웃기는 거예요. 우리부터 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세상을 자기네들보다 더 좋아해. 더 권력을 추구하고 더 돈에 눈이 멀어있고 돈이 있으면 위세 부리고 돈 없으면 깨갱거리고 비굴해지고 그런 그리스도인 보면서 매력적으로 느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지식의 그 구조는 뭐냐면 하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지식이죠. 자, 세례요한 말씀 회개하라. 그다음 뭐라 그랬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고 썩었다 이러면요, 사람이 매력을 잃어버려요. 맨날 부정적이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보여준다는 것은 해답을 보여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서 자꾸 비판만 하면, 내가 대안이 되지 못하면서 비판하면 그 사람은 정말 반맛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말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그것만이라도 그나마 하고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비판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내가 비판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면 돼, 내가 더 많이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사람 비판하면 안 돼.
여러분, 세상을 비판하려면 세상보다 더 매력적인 걸 보여줘야 돼요. 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비판한 것이 사랑이고 의미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면 비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나마 그 비판 받는 그 사람은 그거라도 하고 있지만 당신의 입만 움직이잖아요. 입이라도 가만히 있어야지. 대안이 없으면.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보라 세상 죄를 그 다음 뭐예요? 지고 가는, 해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야 사람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엄청난 세상과 천국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은 세례요한보다 훨씬 위대해질 수 있어요. 세례요한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보다 우리는 지금 더 많이 알거든. 세례요한은 구약 쪼가리 몇 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례요한보다 사실 훨씬 더 매력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능력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자, 여러분이 꼭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간직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저는 지금 시차 때문에 제가 졸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참, 제가 이렇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약간 졸라고 하는 눈빛이 보이면 제가 갑자기 설교가 중단이 되고 여러분과 놀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좀 힘들면 안 되는데 제가 죄송해서 어떻게 하지.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이 안 졸고 막 신이 나서 들을 텐데 두 사람이 조는 바람에 제가 지금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뭔가 진리를 간직한 사람으로 느껴지나요? 여러분 입만 벌리면 연속구 이야기 하시나요? 남자들은 뭐 축구 이야기 하시나요? 여러분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진리를 얻을 것 같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 하는 진중함이 느껴지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처럼 매력적인 건 없어요, 결국은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볼 때는 뭐 이제 홍 목사님께서 하도 저를 칭찬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소개를 안 할 정도면은 얼마나 많이 저를 칭찬했으면은, 소개를 했으면 여러분이 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이 정도잖아요. 뭐 제가 설교를 안 했다는 것은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동안 칭찬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큰 차이를 느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보다 더 언어도 그렇고 뭐 배운 것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이제 며칠 경험하면 알 거예요.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요새. 그런 정도인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집중한 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저는 영어 회화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다니엘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저게 콩그리시야 뭐야 뭐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네? 정말 제가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축구를 아나, 포도주에 대해서 아나, 정치에 대해서 아나, 역사를 아나, 좀 무식하게 그지 없는데 정말 신기한 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이화여대 교수 성역 공부를 한 10여 년 가르쳤고요. 성여대 교수 성역 공부 가르쳤죠. 정부 인사위원회 장관들에게 성역 공부를 한 10년 가르쳤죠. 지금은 한 20년 동안에 CBS라고 기독실업은행, 한국 기독실업은행 두 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의 부회장들, 뭐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저랑 목요일마다 성역 공부하고 금요일마다 성역 공부를 해요. 근데 그분들의 소원은 저랑 식사 한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분들이 막 너무 존경스럽고 아는 것도 많고 입만 벌리면 막 저는 막 주워 담을 것이 너무 많은 분들인데 저를 그렇게 극진히 대해줘. 물론 저 없을 때는 동천이 그게 막 이러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은요 제가 시간을 내주면 고마워서 어쩔 줄은 몰라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을까? 왜 저분들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딱 한 가지죠. 그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진리를 간직하고 있고 진리 외칠 뿐이에요. 그런데요, 교수님들이 제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아요. 저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모습. 그건 뭐냐? 세례요한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외칠 것이 있는 사람은요, 가진 것이나 지식이나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궁극적인 해답이 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외모도 상관없고 가진 것도 상관없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왜 여러분이 이 분명한 매력적인 요소, 정말 여러분이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이 영생의 말씀, 결국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개인의 삶이 말씀대로 해답을 얻기도 하고 말씀과 어긋나면 망하기도 하는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길을 아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왜 공부를 안 하고 왜 읽지를 않고 왜 묵상하지 않는지는 이해가 안 가. 뭘로 매력적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명료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저는 목회자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 많은 지식이 뭐 사회적, 철학적 이런 이야기를 해도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보다 영향력 있게 섬길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좀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툭 보면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는 게 계속 또 막 연결돼 나오니까 계속 보게 되죠. 졸려 하면서도 계속 보다가 잠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게 삼아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여러분이 그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저도 막 손흥민 한번 보니까 계속 손흥민을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레알 마드리드가 어떠고 뭐 가지고 막 그 선수 이적료가 얼마고 너무 세밀한 것까지 다 알면서 성경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나? 뭐 이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잖아요. 천하의 어떤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게 됐어요. 아내가요, 반찬은 못 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정확하고 말씀대로 살잖아요. 남편이 못생겨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무리 부족하고 군대에서 계급이 낮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보세요. 상관들이 은근히 인생 상담합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조교일 때 이등병 상병이 있을 때요, 연대장님이 저를 불러놓고 인생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한 걸 아시고. 저는 여러분요, 이 너무너무나 위대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부터 정통하기를 바라요. 정말 읽으세요. 나중에 제가 드라마 바이블 뭐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거 좀 알려드리고 그럴 텐데, 여러분이 좀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리라. 말씀으로 충만한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 되리라. 그 결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지금 제 이야기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다른 더 가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정말 저건 좋은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를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그래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말씀 5장 이상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2장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3장 읽고, 아니면 점심때도 1장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2장 읽고,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의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거예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래서 노인보다도 지혜로워져요. 스승보다도 더 승하게 돼요. 원수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명철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꼭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램슈타인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 있는 성도들로 가득하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요. 네. 결심하세요. 네. 저 두 번째 세례요한이 매력적인 이유가 뭘까? 변화의 폭이 큰 사람이에요. 사람이 매력적이려면 변화의 폭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보면요. 오늘 그 성경 본문을 보시면 19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요. 정말 특별한 구절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지금 세례요한이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인기가 있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했을 때 이거는 유대 당국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라는 건 뭐냐면 정부 당국에서 조사관을 파견한, 특별 수사관을 파견한 거예요. 왜? 갑자기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도대체 저 정체가 뭔지를 이제 당국에서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보통 조사관을 보낼 때는 누구를 보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특별조사관이었죠. 그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모든 것을 주동한 거죠. 결정을 내리고 주도하고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다 잡아가도록 공문을 가지고 왔다는 건 뭐예요? 조사하고 판결해서 법정에 넘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은 보통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을 조사하려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당국에서 누구를 보냈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취조를 하려고 할 때 늘 예수님 뒤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엿보고는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죠?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지금 빈틈을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에게도 누구를 보내야 돼요? 지금 여기 누구를 보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조사관입니까?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죠? 그냥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세례요한을 보낼 때는요, 일반 조사관을 보낸 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에서 특별 조사관을, 특별 검사들을 보낸 거예요. 이 특별 검사들은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낱낱이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냐? 세례요한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사가랴예요. 그러면 친척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레위는 뭐예요?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레위 여자 엘리사벳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본가와 외가에서 세례요한을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세례요한이 꼼짝없이 다 자백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을 특별조사관으로 보낸 거예요. 유대 당국에서. 그러면 세례요한은 거짓말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건 뭐 꼼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특별조사관으로 왔는데 와서 뭐만 질문해요?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너가 누구냐? 아니 몰라서 물어봐요. 세례요한을 보고서는요 계속 질문하는 게 계속 본 거. 너가 누구냐라는 거 계속. 그죠? 너가 누구냐 도대체? 너가 엘리야냐? 네가 올 그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계속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몰라? 자기 친척이 어렸을 때 같이 뛰어다니고 놀아놓고? 왜 그럴까요? 와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네들과 같이 놀았던 그 세례요한이 아닌 거예요. 변해도 너무 변한 거예요. 너가 누구냐라고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볼 만큼
괄목 성장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변하니까 도대체 너가 세례요한 맞아? 너 그 요한 맞아? 너 누구야? 너 그 오실 선지자냐? 너가 엘리야냐? 너가 오실 그이냐? 너무 변한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찾을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숭배해야 될 메시아인가 할 정도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게 매력적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세례요한에게 몰려왔는지를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변화의 폭이 크다는 것은 신비감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알았던 사람 다시 보게 되는 거. 그 사람 맞나? 랄 정도로 변화의 폭이 크면요, 신비감이 느껴지는 순간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식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가치, 정말 매력적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때는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딱 새로워지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음날 보면 또 새로워져 있고 또 새로워져 있고 어제 그 사람 맞아? 이 정도로 신비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연애할 때 어때요? 온통 신비스럽죠. 그녀의 이름만 생각을 해도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겠고,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떨리고, 손끝 스치면 그날은 기절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래서 연애에서 친구가 되고 친해지고 가까워져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한 1년 살면은 2년 살고 3년 살면 어때요? 이게 네 살인지 내 살인지 다인지 만지 전혀 신비감이 없으면은 매력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 안 한 그 남녀 간에서는요, 반드시 결혼하기 직전까지 아니면 그 이후도 좋겠지만 신비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신비감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때? 변화의 폭이 커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한번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연애를 해봐서 알겠지만은 이제 남녀간에 처음 만났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의 눈은 별빛 같고, 당신의 볼은 장미꽃잎처럼, 당신의 입술은 정말 앵두 같고, 뭐 이런 말하면 여러분 비웃고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의 숨결은 꽃향기 같습니다. 근데 어때요? 너무나 식상한 멘트이지만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속으로 웃음이 나오지만 은근히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나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는데 표현력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뭐 그러면서 어쨌든 나의 경험을 느끼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또 만나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일주일에 만났어요. 이 사람 또 보자마자 눈이 동그라니, 당신의 눈은 별빛 같고, 당신의 그 볼은 정말 장미꽃잎 같고, 당신의 입술은 앵두 같고, 당신의 숨결은 꽃향기 같아요. 많이 들어본 소리. 일주일 전에 했던 소리를 또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감동이 있나 보다. 이해가 돼요. 그죠? 참았어요. 일주일에 또 만나는데 당신의 눈은 별빛 같고 당신의 볼을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처음 들을 때는 감동이지만 두 번째는 참고 듣자 했지만 세 번째 똑같은 소리라면 이게 미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을 부부간에 맨날 똑같은 모습 보이잖아요. 그 다음 행동과 말이 다 느껴지잖아요. 뭐를 기대하겠어요? 그죠? 아유, 지겨워, 이 왼수. 그러잖아요. 왜요? 신비감이 없으면 존경심이 사라져요. 매력이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이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여보, 왜 그래? 나 그대로인데? 나 변하지 않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왜요? 변하지 않으면 뭐 하니까? 변질되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일이면 만사제껴 교회를 간대. 그러니까 다른 부대원들이 와, 선생 하나님을 만났는데 교회를 갔나 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기적이야. 여전히 뺀질거려. 여전히 말썽을 피워. 커피를 뽑아도 꼭 자기 것만 뽑고. 지독할 정도로 욕심쟁이야. 곧 변하겠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 막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막 할렐루야 아멘이고 설레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못됐어. 여전히 남 괴롭히고 사기치고 못된 짓 다 하고. 자, 변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변질돼. 뭐가 변질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틀리면 어째 하나님 만났다는데 저 모양인데 뭐. 교회 가도 별거 없네. 교회? 그래도 교회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교회 가도 애가 안 변하는구만. 다 쓸데없는 짓이네. 어때요? 변하지 않으면 뭐예요? 변질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신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러고 싶은데 아멘을 했는데 자신은 없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련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감이 느껴졌을까? 여러분 인도의 성자 중에 선다싱 있잖아요. 선다싱이 14살 전에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리고 힌두교의 시크 교도의 엄마가 전도사였어요. 시크 교도 전도사였어요. 철저한 시크 교인이었는데 이 선다싱이 그 선교사가 와서 14살 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복음서를 전하는데 성경책을 달려들어서 14살짜리가 찢었어요. 그 정도로 포악한 애였어요.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 삶이 변화되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에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친 줄 알았어요. 때려도 타일러도 안 돼요. 나중에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우리 집 못 들어온다는. 그런데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병 환자들 돌봐주고 마을에 굳은 일 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 감동해갖고 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보다 하고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하게 되죠. 그렇게 40세까지 그 마을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선다싱을 너무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성자라 그랬어요. 어느 날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티베트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마을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선다싱 그분은 맞아,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우리 마을에 찾아온 예수님이었던 게 틀림없어.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 같이 자랐잖아요. 그런데도 변화의 폭이 너무 크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가 들 정도예요. 그렇게 변화의 폭이 컸어요. 선다싱이 영국의 한 신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강연을 갔어요. 영국의 신학 교수 중에 아주 노 교수가 강연이 끝난 다음에 질문해서 선다생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힌두교, 철저한 힌두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도대체 힌두교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무엇을 발견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선다생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학 교수가 좀 답답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선생님,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힌두교를 버리고 이쪽 기독교로 돌아온 때에는 힌두교에는 없는 아주 중요한 교리, 기독교에만은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넘어왔을 텐데 그 교리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노 교수가 너무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답답한 거죠. 이 사람이 말을 못 알아. 그게 아니고 선생님, 힌두교 전체 철학과 기독교 전체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무슨 차이예요? 이 노 교수와 썬다싱의 차이가 뭘까요? 썬다싱은요, 매일매일 살아계신 자기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수는 교리로, 철학으로, 이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느냐? 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느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나지 않고 교리적으로 그냥 신앙의 스타일로, 관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누구를 만나잖아요. 당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요, 이송룡 나오는 영화 한 편, 뭐죠? 이소룡 나오는 영화 한 편 보잖아요. 한 달 내내 운동했어요. 몸 제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몸살이 나고 아파갖고 그만둘 때까지. 그죠? 학술 발표가 있는 학회에 가면은 그 다음부터 한 달을 제가 공부를 너무 재밌어요. 막 신나서 학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아주 멋진 예술가 만나면 막 그림을 그리고 싶고 붓글씨 쓰고 싶고 막 이래요. 정말 신기한 게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요, 내가 그를 닮고 싶어지고 영향을 받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매 사건마다 꽃잎 하나에서 별 하나에서 바람 한 결에서 성경 말씀에서 그분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매일 만난다면 여러분이 안 변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향기가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세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게 변화가 매일 새로워질 수 있냐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몇 퍼센트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은혜 몇 프로를 여러분이 경험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몇 프로일까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1% 알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응? 아직 우주의 끝이 인간이 만든 망원경으로는 안 보이는데 발견을 못하죠. 그죠? 그걸 만드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많이 체험을 해도 앞으로 내가 새로운 은혜 받을 것, 새로운 하나님의 면모,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지식의 크기, 그분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한 능력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보다 앞으로 경험할 것이 무궁무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날 때마다 매일 새로운 지식을 얻어요. 맞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충격적인 그런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빠져들어가지고 도대체 끝이 어딥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나 이 깊이에 놀라워가지고요, 충격의 연속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해요.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용서의 깊이가 내가 생각했던 이 정도가 아니었구나. 정말 기쁘나고 깨달았어요. 체험했어요. 내 삶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죄악에 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경험하면 이제 더 이상 경험할 게 뭐 있겠나 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이 사건과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날 품으시는 그 깊이가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요, 제가 매번 사건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시간이 갈 때마다 저는 점점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를 보고 하나님을 닮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제가 성도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목사님의 깊이는 어디까지야? 이렇게 됩니다.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우니까. 날마다 새로운 면모가 보일 수밖에 없고 신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것들은 빤합니다. 빤해요. 그게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사건, 자연, 성경 말씀, 사람 관계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그냥 돌멩이 걷어차도 그 밑에 기어다니는 벌레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과 사랑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의 폭이 큰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부정의 용기예요.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증인의 특징이 자기 부정의 용기죠. 자, 오늘 이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반복해서 하는 대답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뭐요? 아니라. 그리고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뭐요?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무엇? 예? 계속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자, 세례요한이 대답한 말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매력적이지 못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요소는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변화의 폭이 큰 사람이죠.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요 붕 떠서 다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죠. 그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자기 부정의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정말 매력적인 목회자들 많았어요. 너무 훌륭한 분들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룬 일들 보면 정말 어떻게 한 생애가 저렇게 엄청난 교회를 이루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까? 근데 마지막에 매력을 잃어버린 요소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정을 못해요. 자기 긍정이에요. 자,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오니까 세례요한이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막 이러면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만. 그러면 끝났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순간이 언제냐면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순간이 언제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상제 스님이 평생 돌을 닦고 열반석에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나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아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마땅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서 다 타락시켰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게 열반송이었어요. 평생에 무슨 죄를 졌어요, 그분이. 그냥 오두막 산속에 짓고 울타리 쳐놓고 나가지도 않고 막대기 하나, 오단벌, 숟가락 하나 가지고 누워서 자지도 않고 앉아서 자면서 자기 수행을 했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요? 인간이요,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련의 마지막 정점에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아, 인간은 죄악 덩어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청년이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다 심판할 자격이 있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서 스데반 돌로 쳐주고 막 잡으러 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리죠. 식음을 전폐하죠. 폐인이 되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축복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죠. 나는 난지 팔석덩이밖에 안 돼서 태어난 보잘것 없는 인간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래요? 나는 죄인이로다. 그리고 죽기 전에 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면으로 직시했을 때 솔직한 감정이 뭐냐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해놓고 그렇게 충성해놓고 그 많은 업적을 이루고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인간이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순간인 거예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사람이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들은요 그게 안 돼요.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충성해놓고 나중에 보면요 그 충성 속에 자기 우상화가 있고요. 하늘에서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나를 안 알아주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요 지독할 정도로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자기를 우상화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존재감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거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뭐 옛날에 두더지 이게 탁 치면 여기 튀어나와 여기 치고 그러잖아요. 나 자아라니 이 정도 사건이면 이랬는데 겸손했을까 생각하는데 또 튀어나온다니까 딴 데서. 그게 우리들이에요. 세례요한이 매력적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 아니고 오실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때 사람이 너무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과 저는 은근히 좀 도사리고 있죠. 기회만 보죠. 태어나올 때. 내가 어떤 존재냐면 그래 가까이 교회도 빠지죠. 내가 없을 때 얼마나 교회가 쓸쓸한가 봐라. 내가 얼마나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내가 없어져 봐야 알지. 목사님 제가 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옮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이 근본적인 이 죄성, 이 교만함, 이게 근원적으로 우리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악함이죠.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최종적인 아름다움, 매력은 자기를 깨끗이 비우는 사람들은 정말 멋있어요. 그냥 어떤 대우를 받든지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한 평가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잠깐은 화가 나지만 아유 내가 지은 죄보다는 훨씬 가볍다. 그 정도 평가에 대해서 고맙다.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것만 알았지? 하나님 감춰준 게 더 많아 감사합니다. 누가 비난을 하는데 그 정도로 겸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요 자기 긍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세뇌를 당해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본성이 교만한데 세뇌를 당했다니까요. 보세요. 제가 딸 둘을 키우면서요 애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전부 다 공주 이야기예요. 하녀 이야기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어공주 물고기도 공주래. 나중에 엄지공주래.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공주, 온통 공주 이야기. 그러니까 제 딸이 5살 정도 됐을 때 잠깐! 이제 하도 공주 이야기를 많이 읽어주니까 아빠 그러면 내 왕자는 어디 있어? 지가 공주인 줄 알아. 내가 갑자기 왕자를 왜 찾아요? 내 왕자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야 네가 공주가 아닌데 어떻게 왕자를 데려다냐. 막무가내요. 공주 이야기만 들으니까 지가 공주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불가능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좀 안타깝게 백설공주 이야기였죠. 그 왕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거울이 뭐라 그러겠어요? 왕비님입니다. 근데 백설공주가 태어났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예쁘니? 그 전날까지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울이 그 왕비의 성질을 아니까 벌벌 떨면서 원래는 왕비님이 사실 제일 예쁘셨습니다. 근데 지금 백설공주가 태어나서 왕비님이 2번째로 아름다우십니다. 그 나이에 할렐루야 아멘 했어야지. 거울 깰 뻔했잖아. 그죠? 아니 그 나이에 세상에서 2번째로 예쁘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 사람은요 남을 제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자기보다 이쁜 여자는 반드시 시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내리 깔아요. 앞에서는 막 내 친구 대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뒤에 가서 그거 성질이 아주 못됐다. 남을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자기 부정을 안 하면요 반드시 남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왕비가
그냥 두 번째로 만족했으면 동화가 안 되겠지만 우리 세상에는요 그 두 번째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2등으로 만족을 못해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존재감을 찾아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세속적인 가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갈 길을 세리요한이 샘플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세리요한 뭐라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보세요. 당신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겠습니다. 부부관계에는 특히 그 고백을 하죠. 네. 당신은 날로 흥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쇠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당신은 흥하고 나는 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나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는 낮추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추지 못하니까 남이 밟아주잖아요. 그 은혜예요, 은혜. 그죠? 그래서 저는 겸손하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다 밟아가지고 교회를 지금 한 6번 옮겼나? 쫓겨나는 게. 안 싸우려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와야지 뭐. 그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저 밟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는데 뭐.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뭐냐? 나를 나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워지고 주님만 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누구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존귀해지는 것 같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아멘 하고 계셔요? 아니 속으로 아멘 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바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시당할 것 같아요? 천만에 맞습니다. 성경 맞습니다. 너희 중에 높고자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맞습니까? 많이 섬기고 자기 낮추고 남 칭찬하면요 존귀 여김을 받아요.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거꾸로 가르쳐갖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우리가 이제 압도당해가지고 그러면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냥 비참해지는 것 같고. 근데 안 그래요. 사실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미운 인간이 누구였어요? 잘난 척하는 애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맨날 잘난 척하려고 그렇게 애렸어요? 왜 미움받을 짓을 스스로 하냐고요. 우리는 모습덩어리잖아요. 그죠? 오늘 이 세례요한의 매력적인 요소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걸 다 그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으로 외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의 폭이 너무 컸어요. 어느 정도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분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가서도 식사 잘 하시고요. 세리 마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잘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변화의 폭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매력적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거예요. 명백한 진리예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원칙에 벗어나서 위대해질 수 있고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사랑의 증인이 될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세상에 속아가지고 언젠지 와? 내 말만 들으면 금덩어리 줄게.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라는 존재가 지워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아야제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왕 앞에 8명의 노예가 끌려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자기 몸종으로 쓸 사람을 뽑으려고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노예 8명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선택하려고. 유리잔을 다 나눠주고서 왕이 던지라고 그러니까 노예들이 왕 앞에서 던지겠어요? 깨지는데? 안 던지니까 화를 벌어내면서 던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놀라서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했어요. 다 나가라고. 한 명씩 불러놓고 너희놈 감히 왕 앞에서 유리잔을 던지느니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들 그러겠죠. 아야제가 들어왔는데 납작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왕이 누구를 뽑았겠어요? 아야제를 뽑았어요. 그런데 왕이요 아야제랑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간실만 득실득실하는 그런 궁궐에서 너무 순수한 사람이 너무 담백한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사람이 신선한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왕은 아야제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신뢰할 사람이 아야제가 됐어요. 왕은 국사까지 논하게 되었고 결국은 왕이요 가장 중요한 왕의 모든 국고 보물들을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창고의 열쇠까지 아야제에 맡겼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대신들과 장관들이 화가 났어요. 노예인데 어떻게 저놈을 우리보다 신뢰하고 맨날 저놈하고 국사이야 완전 친구처럼 대해주니까 저거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대신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그놈을 함정을 파자. 도대체 분명히 이놈이 왕에게 뭔가 해코지를 준비하고 있을 거다 했더니 그 보물 창고에는 왕이 명령할 때만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아야제가 정규적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왕이 열쇠를 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려야 거긴 들어가는 건데 그 귀중한 보물 창고에 왕이 시키지 않는데 정규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 있는 보물을 작은 것들을 지금 빼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틀림없다고. 왕이 그럴 리가 없다. 아야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 왕은 그 노예놈의 말을 믿습니까? 외국에서 잡아온 노예놈을 왜 믿고 우리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말한 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놈이 거기 올 테니까 보십시오. 왕이 명령한다. 왕이 그 장관들과 함께 그 옆방에 갔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구멍을 뚫어놓고 아니 훤히 보이고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것이었죠. 정말 대신들이 말한 시간에 아야제가 관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충격을 받았죠. 그 보물창고를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가장 소중한 보물이 담겨있는 보물함을 또 여는 거예요. 왕이 기겁을 했어요. 저런 발칙한 놈이 있나. 그때 그 보물함을 열더니 왕이 준 관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함에서 자기가 처음에 노예로 끌려왔던 노예복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는 그 노예복을 입고 거울 앞으로 가더니 노예의 모습을 한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야주, 이게 본래 너의 모습이야. 너가 죄의 노예에 불과하고 아무런 자유가 없는 비참한 인생인 노예가 너의 원래 운명이야. 너가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친구처럼 왕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멋진 관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너가 교만하면 안 돼. 왕의 은혜 외에는 너가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너가 본래 노예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왕이 사랑할수록 그분 앞에서 겸손히 한간 노예로 자신을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는 노예복을 바꿔서 무슨 보물단지라든지 그 보물함에 넣고 왕이 준 관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 왕이 앞에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허락 없이 들어가면 목이 잘리는 건데. 푹 놀라서 쓰러졌어요. 왕이 일으켜 세우면서 아야주, 우리 모두가 그
그대에게 배워야겠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한간 노예에 불과한데, 하여튼 사람들이 자네가 내 보물을 훔쳐간다고 하던데 와서 보니까 자네는 내 마음을 훔쳐갔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되세요? 날마다 그분을 사랑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의 폭이 큰 사람이 되세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하면 내가 아니라고,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고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0절이네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간단하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정말 몰입을 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변화의 폭이 큰 사람. 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기도하고 사건, 사람 관계 모든 것에 주님을 대면하세요.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세요. 언행이 말씀이 되게 하세요.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세요. 이웃을 주님처럼 대하세요.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로 느껴지도록 살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우리가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될 게 뭐야? 자기 부정의 용기예요. 사람이 칭찬할 때마다 내 속으로 외치세요. 겉으로 하면 또 가식적인 겸손함이 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날 비난하고 욕하면 그 정도에 욕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욕먹이 더 많은데 시험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로, 세리와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사랑의 증인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원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십시오. 이게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마음 먹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지 않으면요, 이게 또 지식으로 그치고 교만의 재료가 되니까 성령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들은 바 이 말씀은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숨을 걸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날마다 변화의 폭이 크도록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부인하고, 누구든지 날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했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결단의 기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